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7절로 18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206페이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7절로 18절의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을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치관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놀러 가는 거 좋아하시나요?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집에 가만히 있는 것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그렇다면은 놀러 가서 어디에 묵기를 원하십니까? 요즘에 차박이 워낙 유행이라 전기차 사시는 분들도 많죠. 혹은 호텔 같은 데서 묵거나 캠핑을 하시는 거 어떻습니까? 어떤 게 더 좋냐를 따질 수는 없겠죠. 개인의 취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최근에 제가 연애가 부산 해운대에서 있었어가지고 그쪽에서 숙박을 하며 연애를 진행했었는데 바다가 보이는 이 광경은 참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호텔방 안에서 했던 생각이 있습니다. 이 관광지에 위치한 호텔은 근데 방마다 가격이 조금씩 달라요. 오션 뷰냐, 마운틴 뷰냐, 시티 뷰냐, 이 뷰에 따라 이 창밖으로 보여지는 거에 따라 조금씩 혹은 조금 많이 그리고 층수에 따라 가격이 조금 달라집니다. 똑같은 방을 똑같이 설치하고 설계했으며 평수와 인테리어조차 똑같이 만들고 들어가는 가구도 비슷하지만 왜 객실에서 창 밖을 바라보는 것 하나만으로도 가격이 달라지는 것일까요? 아마도 우리가 보고자 하는 방향, 우리가 보고자 하는 그것이 무엇이냐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진다라는 것일 겁니다. 즉 우리의 인생 또 무엇을 바라보느냐, 창밖에 어떤 것을 내가 관심에 두고 있느냐에 따라 나의 가치가 달라지겠죠. 조지 오웰이라는 천재적인 머리를 가진 사람이 있었으나 그는 부정적인 인생관 때문에 우울증과 폐결핵으로 젊은 나이에 인생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러나 엘리너 루즈벨트라는 사람은 어릴 때 고아가 되었으나 미국의 역대 대통령 부인들 가운데서 가장 호감을 가지고 있는 여성으로 선정이 됐던 사람입니다. 벌은 물을 마셔서, 이런 말이 있어요. 벌은 물을 마셔서 꿀을 만들고 뱀은 물을 마셔서 독을 만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인생을 갖느냐에 따라 인생의 가치관이 바뀐다라는 이야기죠. 지금 당신의 마음의 창을 열면 여러분의 마음엔 어떤 것들이 보이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곳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과 인생의 가치관이 무엇이어야 되는지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17절을 보면 고넬료가 이 가문 베드로가 함께 이렇게 만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 가문의 일로 자신을 비난했던 예루살렘 교인의 성도들에게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라고 반문하는 장면으로 시작되죠.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내가 누구이기에 라는 말을 주목해야만 합니다. 이는 자기를 극도로 낮추는 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겸손한 말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라는 인물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갈릴리에서는 물고기를 잡는 자였습니다. 그는 물고기를 잡는 것 이외에는 아무런 능력을 가지지 않았으며 인생을 연명하던 자였다라는 사실을 살펴볼 수 있죠. 자신의 일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최고였을 수는 있으나 그다지 큰 능력을 가지고 있던 자는 아닙니다. 그냥 어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내들인조차 그를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고 있을 정도로 취급했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이것은 조금의 오산이, 즉 착오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는 현재로 따지면 마지막을 봤을 때 교회의 감독이나 우리로 치면 감독회장쯤 되는 위치에 있는 모든 사람을 아우르는 자였습니다.
어느 교단의 머리가 되는 자가 감히 자신을 스스로 낮은 자라고 칭하는 것이 쉬운 일이겠어요. 모든 성도의 지도자이자 큰 어른으로서 그는 충분히 인정받는 자였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에 따르면 고넬료와 같은 로마의 백부장들도 그의 권위를 인정하며 발 앞에 엎드렸다라는 사건이 있을 만큼 그를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어부였던 당시를 벗어 던지고 말이죠. 지금도 가톨릭에서는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인정하여 최고의 영광을 부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일으켜 세우기도 했고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병든 애니아나, 물론 죽어가던 다비다도 살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능력은 한 번 설교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임할 정도로 꽤 위대한 자였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그가 충분히 잘났다고 이야기해도 될 그가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자신이 사람에게 보여지기에는 위대한 사도이자 교회의 최고의 어른임과의 동시에 권위자로서 최고라고 보여지는지는 잘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앞에서는 자신이 지극히 작고 권위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의 고백은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있어서 자신이 아는 것을 다 말하고는 것도 맞겠죠. 하지만 내가 아는 것이 정말 다 아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순종하는 위치에서 이 모든 것을 포함하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로 그가 평생 먹지 않던 음식도 먹어야 할 만큼, 그리고 이방인과 가까이 하지 않았던 그가 이방인과 가까이 할 만큼 하나님께는 절대적인 순종의 자세를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에게 질책을 받으면서까지 말이죠. 그렇다면 베드로의 모습,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이 사실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의 모습,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사회적인 지위나 학벌, 재산과 자리에 연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공부하고 또 공부해서 세상에 알아줄 만한 박사가 되어야 기도하고, 돈이라도 조금 벌어서 위대한 사업가가 된다고 해서 이 모든 일들에 다 마무리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만약 그렇게 되는 것도 정말 어려운 일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서면 그 무엇도 의미가 있겠느냐란 말입니다. 주님 앞에서는 한 줌의 흙과 불과한 사람들이라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베드로처럼 겸손해지시는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당연히 베드로도 처음부터 겸손하고 모든 자에게 모범이 될 만한 사람이었냐? 아니라는 것이죠. 그도 충분히 실수하고 넘어지고 고통받고 고난받고 연속의 어려움이 계속 찾아왔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주님이 누구인지를 배우게 되었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배우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세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말을 들은 예루살렘의 교회의 성도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로 마음을 먹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18절에 나오는 건데 그들은 자신의 생각을 던져버리고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목해야 할 부분은 베드로가 아무리 잘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들이 다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 이들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건 오로지 주님이 주관하시고 그들의 생각을 자기 스스로 변화시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당시 유대교에 얽매여 있는 유대교인들은 로마서에도 나와 있듯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자신의 입장만을 앞서 생각하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유대주의적 고정관념에 의해서 그들의 생각을 바꾸기라는 것은 한 가지도 쉬운 게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주님께 불순종한 자세를 취함으로 올바르지 못한 생각으로 계속해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정관념,
우리가 이것을 버리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심지어 삶을 살다 보면은 나의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바뀌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인데,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나의 고정관념인 이 관념을 바꾼다라는 사실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는 여유를 가지고 생각의 폭을 넓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의 견해에 빠져서 진정으로 생각해야 될 부분을 놓치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중요한 것은 자신을 얼마나 내려놓을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내려놓음에 대해서 참 많이 강조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자신을 버려야 할 때를 알고 놓아야 할 때를 알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더욱 강하게 지키고 바로 세우면서 옳지 못한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바꿔 쓰는 게 아니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오늘 말씀을 보면 처음 모습과 나중 모습이 전혀 다른 자가 나옴에도 그런 말이 참 많이 떠돌아다니죠. 근데 오늘의 본문에는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처음과 끝이 조금 다른 사람이 나옵니다. 좋은 의미로 말입니다. 바로 베드로죠. 우리는 그를 보면서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나는 나의 노력과 세상의 어떠한 가치관으로는 사람을 쉽게 변하게 할 수, 나를 변하게 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절실하게 주님을 따르는 자였습니다. 가장 앞에서 따르며 의심도 하고 실수도 하면서 말이죠. 그는 세상에서 보기에 변함이 참 많아 보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그를 뒤돌아 아무도 나는 모른다, 주님을 모른다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처럼 그는 이 세상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을 더 소중히 해야 하는지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실수를 했다라는 것이죠. 허나 그의 실수도 사랑하시는 주님은 언제나 사랑으로 그를 품고 있으시고 지금 또 우리에게 있어서 베드로는 큰 인물이자 많은 이들에게 있어서 그만큼 해낼 수 있는 용기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평범한 어부여서 많은 이들에게 수장이 되는 것까지에 이르기까지 끝까지 자신보다 주님을 더 높이기에 힘썼던 그를 바라보며 우리는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에서 바로 앞의 일만 생각하기보다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 한탄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보여주시는 크고 놀라운 사랑에 언제나 여러분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내려놓음의 자세가 준비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관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고정관념을 던져버리십시오. 베드로가 그물을 던지고 주님을 따랐던 것처럼 자신의 고정관념도 던져버리시고 따라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내 가치관이 과연 주님과 맞는지, 나의 인생에 변화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주님의 자녀로서 바뀌는 삶이 어떤 것인지 한 번 더 고민하시고 그 자리에 맞게 변화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